정상적인 상태의 모습을 어떤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물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니죠. 다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걸어오실 수 있다고 제자들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아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눈먼 자 고치고 다리 저는 자 걷게 하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을 제자들이 직접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봤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그런 그 정도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풍랑에 몇 시간 동안 고달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걸어오시는 거를 물론 밤이라서 잘 이렇게 희미해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귀신이라고 착각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뭐 귀신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에 고생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또 무서워했죠. 풍랑에다가 귀신에다가. 아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에다가 어 귀신에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26 절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바로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죠. 두려움에 떠는 그러니까 "야 겁내지 마. 나야." 27 절.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뭐 왜 두려워하는지 다 아시고 계시겠죠. 그런 것이죠. 음. 예 평안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귀신처럼 뭔가를 보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 예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라고요. 그랬더니 야 베드로는 역시 수석 제자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제자들 중에 딱 보니까 야 예수님이 딱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진짜 예수님은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봤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어제 봤지만 역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된 게 너무 어 다행이야." 또는 "자랑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그게 28 절이에요. "주님이시면 나를 내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담하죠? 응? 대담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래 한번 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이건 지금 이 두 가지 이 제자와 스승의 대답은 사실은 정말 스승과 제자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고 싶고 스승은 "그래? 그럼 한번 와 봐라." 하는 거죠.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관계가 이 풍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쉽지 않은 풍랑 같은 삶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되겠다고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 봐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온전한 관계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래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갔죠.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바다 위로.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하죠. 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데 바다 위로 뛰어드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뛰어듭니다. 왜 뛰어듭니까? 스승인 예수를 봤고 또 들었고 그리고 앞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스승과 함께 바다를 걷는 거죠. 이것은 바다를 뛰어드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신비죠. 신비, 미스터리.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건 아닙니다. 맹목적인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모한 맹목적인 광신적인 이런 것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이 신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구별 못하면 큰일 나죠. 그 대표적인 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었나요? 그 사람들이 행하던 행동들이 바로 광신이죠. 광신적인 것, 무모한 것. 거기서 행한 엑스터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 불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신비하고는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엑스터시, 그 광신적인 자기 몰입, 환상, 마약을 먹은 것 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또렷하게 봅니다, 여러분. 술 먹고 보지 않죠. 술 먹은 상태에서 보는 거는 광신도들이 하는 거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술 먹은 상태에서 행동하고 보는 것은 그건 광신입니다. 가짜예요. 무모함이죠. 그 술 먹은 사람들 무모하게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오줌 넣고 차에 뛰어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무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건 이건 무모한 거죠. 그거는 오늘처럼 베드로가 이 바다 위에 뛰어드는 신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베드로는 지금 또렷하죠. 어떤 또렷함이에요? 처음에는 풍랑에 두세 시간 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니까 안심하여라 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신이 또렷해졌죠. 그리고 내가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정신이 또렷하고 명료한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건 무모하고 광신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술 취한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이 가장 명료한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정신이 똑바른데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삭을 못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비의 그 현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장면은 그런 하나님과의 신비를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었어요. 실제로. 대단한 거죠. 제자는 주님처럼 하고 싶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자는, 베드로는 주님처럼 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처럼 걸었죠. 그런데 30절 보면
그런 믿음의 엄청난 그 주님이 앞에 있고 그런 믿음의 명료함 가지고 그 신비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비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풍랑이죠. 풍랑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러면 감정이 동요하게 돼 있습니다. 육체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 인간은 그에 따른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려움이죠. 당연히 풍랑이 일고 차가운 물이 치고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용기는 냈지만 스승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용기는 냈지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구원 요청합니다. 30절 마지막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내 육체적으로 그것이 막 전해져 오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죠. 그러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달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구해달라고 소리 안 치고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와서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거죠. 악을 써야 되죠, 이럴 때는. 진짜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악을 쓴다는 얘기는 살고 싶음에 대한 그 간절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은 교회 와서 진짜 악을 쓰죠. 통성기도에 악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막 울며 불며 콧물 흘리고 막 하면서 하면은 옆에 있는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뭐 불편을 감수해야지. 아니면 자기도 더 그분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어쨌든 그것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조 요청하라고 그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하시면 되죠.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간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십시오. 했더니 역시 우리 주님이시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오셔서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죠? 31절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체험을 했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못하면 기가 없는 자죠.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면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죠? 31절에 오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 왜 의심하냐? 참 여러분 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의심하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두 마음을 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어떤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뭐로 나눠져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 그다음에 풍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마음에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주님을 보고 걸었다가
풍랑이 보고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두 개가 혼재하니까 인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란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심은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했으니까 믿음과 의심은 이게 반대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이 높으면 의심은 줄어들고 믿음이 줄어들면 의심이 높아 이게 시소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면이 보이면 뒷면이 안 보이는 것처럼 시소처럼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의심은 '내가 의심하지 말 거야.' 한다고 해서 의심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 그래서 어렵죠. '나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라갈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잘.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 견고한 쪽으로 가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 커질수록 의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시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요 의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도 내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 32 절이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니까 그동안에 불었던 풍랑이 다 그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의 원천이었던 풍랑도 그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 바라고 34절 36절은 마찬가지죠. 겟네사렛 땅에 가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받으러 왔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옷술만 만져도 나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옷술만 만져도 나았다는 것은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만 해도 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고 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풍랑 한가운데서도 안심하라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도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